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예수 다섬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을 뉴질랜드로 보낸 주범이 접니다. 목사님이 꼭 가야 된다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비용이 문제냐고. 비용 다 처리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게 됐고요.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제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잘생긴 것도 부럽고요. 신학교 때 우리 반이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제가 몇 살 형님입니다. 몇 살 형님이고, 하지만 우리 박 목사님은 제가 섬기고 있는 단체에서 이사님이시고, 저는 또 이제 그 이사님들을 도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나다 아시죠? 요나는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불순종의 상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의 불순종은요, 약간 독특해요. 그는 하나님을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평소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상했느냐, 삐딱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인데 요나에게 맡길 정도인 거 보니까 꽤 관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나가 엄청나게 불순종합니다. 왜 그러죠? 결론을 말하면 이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틀렸다. 내 생각이 더 옳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오버했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4절과 4장 9절 보면요, 요나가요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야, 네가 지금 나한테 화내는 게, 성내는 게 옳으냐? 이게 지금 맞는 모습이니?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그럼요,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맞는 겁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와,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더 옳다라는 요나의 마음, 이 정도면 간이 배 밖으로 돌출한 것이죠.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팀 켈러 쪽으로 박사입니다. 저는 박사까지는 안 되고 그 밑급인데, 그래도 오늘 제가 이제 종종 팀 켈러에 대해서 또는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인용을 할 것입니다. 그가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제목은 방탕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제가 더 재밌어요. 부제가 뭔지 아세요? 높아진 자, 하나님을 거부하다. 하나님을 엄청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높아지면 그 하나님마저도 거부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요나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국수주의자였습니다. 민족주의자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인 국수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정체성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의 정체성에 좀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돈, 자녀, 건강, 성공 등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는 때가 오고는 하거든요.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요나는 나라 사랑이라는 특별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정체성에 이상이 생기고 맙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율법화되어 있습니다. 개토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토화라는 말은요,
우리끼리, 우리만 오라, 우리만을 위해야 돼. 뭐 그런 뜻입니다. 뭐 요즘 정치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 진영 논리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캠프만 최고야, 오라, 우리만 챙겨야 돼. 뭐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에서 복음으로 오는 것보다 복음에서 종교로 가는 것이 훨씬 쉽다. 그냥 놔두면 저절로 복음화 되는 게 아니라 종교화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힌두교, 이슬람교, 또 불교, 다른 종교에서 복음으로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종교화된 기독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변질된 기독교로 저절로 변질되기가 쉽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종교와 복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었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볼 수 있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주로 이러한 형태이고요, 복음은 이러한 형태인데 나는 주로 어느 쪽에 속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종교는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말 잘 듣고 죄도 안 짓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의 용납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약간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나는 이미 용납받았어요. 나는 이미 사랑받고 복받았어요. 그래서 기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종교에서는 순종이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와 사랑과 복을 받는 조건이 되는 거고, 복음은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결과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요, 순종의 동기가 그 절대자를 향한 불안감, 두려움이에요. 아니, 내가 주일 예배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아. 아이고, 아무개 성도가 11조 몇 번 빼먹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돈을 다 걷어갔대.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헌금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불안, 두려움을 갖고선 순종을 해요. 이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걸 주시나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너무 내 마음에 행복을 주시니까 고마워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상황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을 비난하든지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내 자식들 고3 때 학교 안 간다 그럴 때 내가 걔들 고3인데도 교회 안 간다 그럴 때 제가 교회를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떼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기부는 많이 했는데 왜 내가 테이크할 거는 그만큼 안 됩니까? 라고 따지는 거, 그거 종교입니다. 또는 감히 하나님께 따지지 못해. 마음이 약해서, 겁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나름대로 내가 했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내가 만족시키지 못했던 거야.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했던 거야. 내가 열심히 주일 예배도 드렸고, 열심히 11조도 하고, 열심히 내가 교사도 하고, 또 찬양팀 봉사도 했지만 역시 나는 부족했던 거야. 사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2년 전에 11조 보너스 한 번 띵겨 먹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갚으신 거지. 난 역시 안 돼. 이럽니다. 하나님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갖고선 나에게 복을 주고 벌 주고 갖다 그때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분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종교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상황이 잘못될 때 갈등합니다. 당연히 힘들어합니다. 씨름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절대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전화위복의 신앙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은 혼내시더라도 그렇다고 나를 버리신 건 아니지, 나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지 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오히려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종교에 속한 사람은요, 그 자아상이요,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도덕심도 높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술, 담배, 직장에서 이상한 짓 하는 동료들, 나는 크리스찬인데 좀 다 거부하면서 조심하면서 괜찮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화가 되면요, 자기가 이만큼의 도덕심과 종교성으로 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에 이르지 못하는 다른 동료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정죄를 합니다. 저분은 왜 일반 교회에서는 새벽기도가 많으니까 저분은 왜 새벽기도 안 나오지? 나는 나가고 있는데. 나는 수요예배도 드리는데 저분은 왜 수요예배 안 드리지? 내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저분 내가 아는 거 월 500원 버는 거 알고 있는데 11조를 15만 원 내고 있는 거, 이게 왜 이런 막 생각을 합니다. 내 수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평소에는 이상한 술집 안 가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바이어 대접하려고 그냥 딱 한 번 그냥 가줬는데 거기 가서 그냥 안 갈 때 가버렸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역시 난 안 돼. 역시 나는 크리스찬답게 살 준비도 안 됐고 자격도 없어.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내 스스로 착각한 거야 하고선 완전히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제 난 끝났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막 살아야지. 그래서 한 번 넘어진 김에 그냥 누워서 지냅니다. 그냥. 이게 종교에 속한 사람이에요. 잘 지킬 때는 남들 정죄하고요, 못 지킬 때 그냥 포기해버리고요. 이렇게 돼요. 복음에 속한 사람은요,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되고 있어도 그보다 못한 사람, 넘어진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하지만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넘어지지 않은 거지, 나도 언젠지 넘어질 수 있지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 내가 넘어진 것을 보니 여전히 나는 연약한 걸 인정합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뻔뻔해야지 좋은 겁니다. 내가 돌아가는데 하나님 봐줄 거야. 아니야, 하나님 안 봐줄 거야. 요게 불신앙이에요. 뻔뻔하게 돌아가요. 하나님 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에 속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종교에 속한 사람은요, 외적인 성취가 중요합니다. 일이 없어야 돼. 그 집안에 나한테 삶에 나쁜 일이 발생하면 안 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다는 증거, 내가 믿음이 좋다는 증거가 뭐냐? 일이 잘 풀린 거야. 우리 집이 잘 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 무슨 실수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저 집 있잖아. 저 아무개 집사네 집 말이야. 몇 개월 동안 애가 아파서 고생하더니 이제 남편이 교통사고 당했대. 그냥 1년 내내 우환이 끝이잖아. 우리 기도해 줘야 돼. 이거 좋은 말 같죠? 그러면서 이 말을 붙입니다. 저 집에 죄가 많은 거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는데 본인들이 깨닫지 못해서 회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치는 건데 저걸 모르니까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줘야 돼. 엄청난 믿음인 것 같죠? 이거 엄청난 판단이고 정죄입니다.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넘어져. 그러다가 우리 집에 애가 아파. 그러다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겨. 그러면 평소에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잖아요. 우리 집에 이렇게 힘든 일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거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끝난 거야. 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이었지. 이젠 끝났어. 이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복음에 속한 사람은요, 외적인 성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애가 좋은 대학 가고 돈 잘 벌고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도 없고 좋은 일이 계속 있어도 그 앞서는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상태가 좋다고, 외적인 모습이 좋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수많은 악한 자들이요,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알아요. 내가 지금 상태가 좋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란 증거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려고 애를 합니다. 만약에 힘든 일이 생겨도요, 그거 갖고선요 절망하거나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걸 알아요. 외적인 성취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외적으로 좋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고, 외적으로 힘들면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지금 이 요나가 종교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종교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겐 지금 리폼이 필요합니다. 리폼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Reformed Church입니다. 개혁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가 개혁됩니까?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그 순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리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인폼만 갖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들어서, 목사한테 몇 번 들어서, 친구가 말해서, 또는 책을 읽어서, 매스컴에서 떠들어서, 기독교는 삼위일체라는 걸 믿는데, 뭐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원자인데, 죽었다 살아났대. 그리고 기독교는 뭐 성경을 아주 그냥 최고로 여기고 성경이 최고의 진리라고 믿는데,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 지옥이 있고 뭐 그렇대. 그게 기독교래. 이걸 인폼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직 예수님 만난 거 아니죠. 인폼으로만. 그거보다 조금 상태가 괜찮은 게 컨폼으로 돼 있는 분이 있어요. 컨폼이라는 건요, 마음을 같이 주는 거예요. 내가 책 읽으면서 나 동의는 안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 중 괜찮은 사람들 꽤 있어. 나는 감정이 좋아. 나도 그러고 친구 따라서 교회 몇 번 나갔는데, 세상에 노래를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려고 하더라니까. 마음이 되게 행복했어. 뭐 매스컴에서 교회 떠들고 욕하고 뭐 하는 거 많아도 나는 이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괜찮았어. 좋은 말만 하더만 뭐 어쨌거나 나는 뭐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는 괜찮게 생각해. 이거 컨폼이라고 합니다. 감사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것도 아직 예수님 만난 건 아닙니다. 요 다음 단계가 트랜스폼입니다. 속사람, 폼이 변화된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중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함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이야기.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살고 있는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로 믿어지는 것.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시인하는 거.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 트랜스폼은 사람이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인폼과 컨폼 단계와 3번 트랜스폼 단계는 1번, 2번, 3번 차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간격은 사람이 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메꿔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트랜스폼 됐는데 신앙인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크리스찬 다움을 잊어버려요. 크리스찬 다움을 잃어버려요. 뭐가 크리스찬 다움이지? 몰라. 뭐가 크리스찬 다움이지? 어느 순간인가 망각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곁길로 가게 됩니다. 곁길로요. 그 곁길로 가는 자들을 다시 올바른 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그걸 리폼이라고 합니다. 리폼이라는 말은요, 결국 트랜스폼 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인폼이나 컨폼 된 사람에게는 리폼이 적용이 안 돼요. 원래의 트랜스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 그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걸 리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리폼의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가 크리스찬답지 않은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무슨 우상이 있을 수가 있나요? 네. 여러분, 우상은요 항상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침투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우상에 어떤 티가 박히면 빨리 빼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요나에겐 어떤 우상이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의로움이라는 우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의가 뭐예요? 나는 옳다. 적어도 나는 쟤보다 옳다. 나는 옳고 쟤는 틀려. 여러분,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가 우상화되면 이거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가 우상화되었다라는, 자기의로 우상이 채워졌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작업하시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잠깐 이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에 살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사나인 건 말이 됩니까? 어떤 절대자가 말로만 세상을 만든 건 말이 됩니까? 성경에 말 안 되는 기적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다른 기적은 다 믿는데 그것만 안 믿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 믿으려면 다 믿고요, 안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골라 믿는 걸 갖다가 우상화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골라받는 거, 그게 우상화라니까요. 받으면 다 받으린 거, 아니면 아닌 거지 뭘 골라서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말씀은 세상을 만드시고 죽은 사람을 갖다가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에 사람 살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가. 무서울 거 아니에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 피노키오라는 이제 그 만화를 보니까 피노키오가 바다에 빠졌는데 고래가 삼켜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집이 있고, 이미 먼저 고래한테 잡아먹힌 그 할아버지가 집 지어놓고선 잘 거기다 등불 들고서 피노키오 너도 여기 들어왔니? 하면서 거기서 밥 해먹고서 지내더라.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장에 갇힌 거예요, 위장. 사방이 막혀 있어요. 빛도 없습니다. 호흡이라 제대로 됐을까요? 그 물고기 불쌍해요. 왜 불쌍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을 거거든요. 물고기, 내가 널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가 있다. 이럴 때 활용하려고 너 크게 만들었다. 너 이제 어디 가면은 웬 사람이 뚝 떨어질 거다, 바다로. 그럼 너는 냉큼 삼켜야 되는데 씹으면 안 된다. 씹으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삼켜야 된다. 그리고 삼킨 다음에 복식 호흡을 크게 해야 된다. 네가 너무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은 개 고막 터진다. 적당한 수면에서 있으면서 호흡은 계속 크게 하면서 내가 뱉어내라고 말할 때까지 너는 거기서 있으면서 다른 건 더 이상 먹지 마라. 위장이 더 차면 안 되니까. 알았지? 그 순종하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고기가.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대로 그 요나서만 봐도 그래요.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과 타락한 천사만 불순종합니다. 신기하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상이 없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물고기가 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 무서운, 그 끈적끈적한 캄캄한 곳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2장 2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8절 말씀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는 은혜를 합니다. 됐다. 네가 이제 부르짖는구나.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구나. 네가 나의 은혜를 구하는구나. 오케이. 토해서 살아납니다. 좋은 거죠. 우리도 여러분, 혹시 사방이 막 막힌 듯한, 호흡이 안 되는 듯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광명을 허락하시고 다시 우리를 그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해주시는 거 우리 기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왔을 때 하나님 너무 빨리 뱉었는데 하나님 뭐 저렇게 쉽게 용서해줘?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냥 다행이다. 그렇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똑같은 상황이 니느웨 백성에게 적용됩니다. 요나서 3장 8절 보면요,
반순종하는 요나가 아주 기쁘게 또 선포하진 않았어요. 니느웨에 가서요, 그 회개 선포의 메시지를 이제 했을 때 사흘길 큰 니느웨 성읍인데 그냥 하루만 전달했어요. 참 머리 엄청 굴립니다. 내가 하긴 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요, 너희들의 악을 하나님이 기억할 것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가 정말 바라지 않던 일이 정말 벌어지고 말았어요.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이방 족속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느웨, 아수르, 그 악한 자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관리들, 일반 백성,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마소서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요나서 3장 8절 보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부르짖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계획했던 심판을 취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요나가 열받아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자애가 너무 많아, 인자하심이 너무 깊어, 하나님은 너무 은혜가 많아, 그래서 저들을 용서했어, 나는 화납니다, 막 그래요. 그 4장 1, 2, 3절 말씀이에요. 우습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쥐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서 은혜 입어서 사는 거는 괜찮은 거고, 죄의 감옥 캄캄한 흑암 속에 갇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은혜 입어서 살아나는 니느웨는 안 되고, 이런 걸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축복받을 자격이 있고 그만큼 나는 의로워. 저 인간은 안 돼. 이거 우상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찾아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틀려, 내가 맞아 라고 이제 주장하는 단계까지 요나가 변질된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은요, 신구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 그 탕자가 얼마나 악한 놈이냐면, 여러분, 살아있는 부모님한테 유산 빨리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저 양가부님 다 살아계세요. 네 분 다 살아계시거든요. 다 80 이제 중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실까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나 못 기다리겠으니까 그냥 유산 빨리 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옛날엔 진짜 돌 맞아 죽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말 듣고 아버지가요, 화를 낸 게 아니라요, 그래, 알았다, 유산을 줍니다. 여러분, 그 유산 준 장면에 보면요,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누가복음 15장에서 표현합니다. 살림을 나눠줬다. 그러면 뭐 세간살이 좀 나눠줬나 보다. 번역을 살림으로 한 거고요. 원어로 하면 아버지가 비오스를 나눠줬다 되어 있습니다. 비오스. 바이오 할 때 비오스입니다. 생명입니다. 아버지가 생명을 나눠줬다. 소중한 것들을 나눠줬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래, 그러면 소 50마리, 양 70마리, 염소 40마리, 낙타 5마리, 그리고 과수원 3개 중에서 1개는 네가 가지거라. 그리고 현금이 이만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거를 그 아들 녀석이요, 받자마자 물품으로 받은 것들을 며칠 안에 현금화 시켜서 먼 나라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과수원 동물들을요, 그냥 헐값에 그냥 금 매물로 내놓고서 막 판 거예요. 깡도 엄청나게 해줬겠죠. 한 20% 깡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해갖고는 먼 데 가서는 허랑방탕하게 막 즐기다가 이제 망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굶어 죽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선 돌아옵니다. 참 뻔뻔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돌아올 땐 뻔뻔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죄악 중에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벗어났는데 돌아갈 수 있나? 아니야, 난 자격이 없어, 안 돌아갈래. 이게 교만입니다. 돌아갈 땐 뻔뻔해야 된다. 낯짝이 두꺼워야 된다.
하나님 그 기뻐하십니다. 자, 둘째 아들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눈물로 기쁨으로 환영하고 키스하고 원래 아들의 지위를 복직해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첫째 아들은 화를 냅니다. 싫어합니다. 이게 뭐냐고, 저런 인간 쓰레기를 왜 봐주냐고.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그 둘째 아들의 방탕한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 그래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첫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모습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치.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둘째 아들의 모습은요, 부도덕입니다. 부도덕한 모습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하면요, 반율법입니다. 율법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모습은 종교적으로도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는 반종교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율법적이에요.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말 잘 들어요. 그의 모습은 도덕적이에요. 지적할 만한 비도덕적인 모습이 없잖아요. 도덕적이에요. 또 한 가지, 종교적이에요. 꽤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데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은요, 복음적입니다. 그 아버지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따라가야 되는 것은 당연히 둘째 아들도 아니고 첫째 아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 은혜, 그 아버지의 모습, 바로 은혜,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지금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는요, 자기 의로서 그렇게 우상 삼았고요. 그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도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에게 두 번째 우상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 신념입니다. 여러분, 신념이 다 나름대로 있으시죠? 신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래야지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니까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신념이 신앙보다 더 강해지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신념보다 신앙이 더 커야 되고, 그 신앙에 의해서 우리의 신념은 때로 바뀌기도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신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늘 옳았지만 이번엔 틀렸다, 그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 저 아수르 족속은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되는 족속이고 저주를 받아야 된다. 내 안에 자기 신념이라는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자기 신념이라는 우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신념을 건드리면요, 거부합니다. 반발합니다. 회피합니다. 도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요나서 1장 앞부분 말씀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론도 안 합니다. 그냥 쌩 까고 도망을 갑니다. 맞죠?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1장 3절과 10절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건요, 무조건 불순종과 죄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말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그 과실을 따먹고 불순종했죠? 동산 그늘, 나무 그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건 여러분, 죄악 중에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또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1장 3절과 5절 말씀 보면요, 또 뒷부분에 또 있는데요, 요나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내려가다라고 표현합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는 진짜 그 지대 자체도 해안가이기 때문에 낮은 데예요. 점점 내려가고 멀어집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욥바에서 배에 올랐더라라고 번역되어 있죠. 원어로는 내려가다, 그대 똑같습니다. 배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에 내려간 다음에 더 내려갑니다. 배 밑창으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쿨쿨 잡니다. 내려가다 도망가는 모습. 하나님이 내 우상을 건드렸을 때 내려놓고 처분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품고선 도망갑니다. 이게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내 우상을 건드릴 때 하나님한테 짜증냅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4장 1절 말씀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요거 원어 그대로 하면 번역이 이겁니다. 그것이 요나에게 아주 심히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화를 냈다. 하나님이 저 악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는 게 요나의 눈에는 악했어요. 저 하나님이 저런 악을 행하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지. 악을 행하는 거니까 틀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장에서 2번 쓰기나, 요나야, 지금 네가 나한테 화내는 게 옳으냐? 지금 네가 나한테 승질내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요나가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이러지 않아요. 예! 내가 죽어도 맞아요. 와,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와, 근데 하나님이 어쭈구리 하고 확 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요나야, 들어봐. 니네 말이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살고 있고 말이야. 야, 끝까지 설득하려고 해.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셔. 저 같으면요, 어쭈 네가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하고서 그냥, 네가 물고기 밥통 정도로는 안 되는 거지, 알았어 하고선 뭔가 뭐 손 좀 봐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두 아들의 모습이 다 있어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어요. 복음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도망갔어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복음에게 화를 냈습니다. 요나는요 1, 2장에서 도망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고요, 3, 4장에서는요 화를 내는 첫째 아들 모습입니다. 요나는 이거 두 개를 다 갖고 있었다니까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소설이었는데요, 데이트를 쳐갖고서는요 미국에서는 10부작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라는 이름을 가진 이탈리아의 소설가가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영화에서는 숀 커널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배우가 주인공 윌리엄 신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14세기 중세 어느 수도원에서 젊은 수도사들이 연쇄적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황청에서요 사건 해결하라고 탐정 같은 좋은 머리를 갖고 있는 윌리엄 수사를 파견합니다. 그가 가서 사건 진상을 파헤칩니다. 죽은 자들이 한결같이 혀끝과 손끝이 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독극물에 의한 암살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범인이 밝혀져요. 그 수도원에 그 멋진 도서관을 맡고 있는 존경받는 노 수사, 나이 많이 든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분 이름은 호르헤라고 하는데요, 그 호르헤 신부가 젊은 신부들을 갖다가 독극물로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호르헤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신념. 무슨 신념? 성직자들은 웃으면 안 돼. 성직자들은 항상 근엄해야 돼. 진지해야 돼. 진중해야 돼. 그런데 그 도서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희극론은 재미있는 책이기 때문에 신부들이 이렇게 읽으면 키득키득 웃는 거야. 웃는 거야. 젊은 신부들을 웃게 만드는 저 책은 악서다. 사탄이 심어놓은 책이다. 그리고 그 사탄의 책을 보고 즐기는 자들은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다 죽어마땅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다 죽인 거예요. 거기다가 책 가장자리에다 독극물 묻혀갖고선 이 책을 보면서 그 젊은 신부들이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해서 죽게 만든 겁니다. 나중에 범인으로 밝혀진 다음에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불타서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신념이 뭐 끝까지 자기 신념대로 살았으니 굉장한 사람이다. 여러분, 끝까지 자기 신념대로 산 것 자체가 최고의 가치입니까? 그 신념이 신앙에 맞아야지. 나의 확신이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야죠. 나의 확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아야지 최고인 거지.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내 신념 가지고서 인생 살아? 그 교만이 우상이에요. 지금 이 요나가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와, 스케일 큽니다. 큰 폭풍우, 큰 물고기. 나중에는 또 이제 박넝쿨, 작은 벌레, 동풍, 뜨거운 떼약볕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봤다, 이렇게도 해봤다 하면서 요나의 딱딱하게 굳은 그 심령을 녹이려고, 그 고집불통 깨닫게 해주려고, 와, 하나님 엄청나게 애를 쓰십니다. 요나서는 오픈 엔딩입니다. 끝이 열려 있어요. 요나야, 내가 이 느느웨를 사랑하는 게 그래서 당연하지 않니? 하고 끝나요. 요나가 결국은 무릎 꿇고 인정하였더라, 이렇게 장면이 없어요. 요나가 끝까지 고집불통이었더라, 그것도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자는 없거든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오픈 엔딩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첫째야, 네 마음 아는데 그래도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니?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첫째 형이 아버지 말을 듣고 보니 그게 맞네요, 장면도 없고요. 싫어요, 난 무조건 싫어, 이런 것도 없어요. 독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끝났을까? 나라면 어떡할까? 라고 반응하게 만듭니다. 저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요나 스토리는요, 요나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스토리입니다. 맞죠? 자기 이야기를, 부끄러운 자기 이야기를 그냥 쓴 겁니다. 내가 이랬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이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미쉬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미쉬라는 그곳은요, 이제 개신교 중에서도 극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를 들면 기계 안 좋아해요. 전기도 안 좋아합니다. 웬만하면 맨발로 다닙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초등학교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가끔씩 진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그 학교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입니다. 그렇다 강제로 거기 살게 하진 않아요. 18세 이제 넘어서 성인의 나이가 될 때쯤에는요, 미국의 화려한 대도시로 가서 살게 합니다. 6개월, 1년 살게 합니다. 선택하게 만듭니다. 너 우리같이 이렇게 폐쇄된 조그만 데서 남은 평생을 전기도 없이 맨발로 살아갈래? 아니면 이 화려한 미국 멋진 곳에서 살아갈래? 네가 결정,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많은 애들은 이제 도시로 나가고, 또 일부는 자기 마을 들어와서 자기 부모님처럼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대로 똑같이 믿습니다. 그곳에 엄청나게 커다란 연극장이 있습니다. 한 3,000명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저 가봤습니다. 1년 내내 연극을 합니다. 제가 갔을 때 요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재밌었어요. 3,000명 꽉 차서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근데 거기서는요, 주인공 요나가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데 음성으로만 들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음성으로만 나오니까. 맨 끝에 스테이지에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냥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오네? 그 연극은 이 요나서에서 끝까지 이 요나를 설득하려고 애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 진정성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행해지는 모든 연극은 주인공이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의 주인공은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레위기에서도 예수님, 레위기에서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저 사무엘서, 사무엘서도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학개서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이 성경책 전체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연극장 입구에는요, 멋진 이제 그 분수대가 있습니다. 꽉 물이 올라갑니다. 그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바위 암석 위에서 막 솟습니다. 반석 대신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아슬란처럼 생긴 멋진 사자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자 이미지는 예수님입니다. 유다의 자손 사자 이미지입니다. 아슬란. 그리고 그 아슬란 사자 오른쪽에는요, 예쁜 어린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연극장은 무조건 어린 양이든 사자든 그다음에 파운틴이건 아니면 반석이건 모두 예수님한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모든 성경 스토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항상 예수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저 불꽃 놀이 하는데 가지 않았습니까? 가신 분 있습니까? 미어 터져서 진짜. 제가 집이 이제 신촌이에요, 집이. 그래서 아내랑 손잡고 서강대교를 건너갔습니다. 걸어서 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IFC 몰 가서 수제비를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선 다시 아내 손잡고선 마포대교를 건너왔습니다. 그 마포대교를 건너면서 불꽃쇼를 다 봤습니다. 인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내 아내는 불꽃 이제 놀이를 찍는데 저는 사람들을 찍었습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많구나. 터지는데 그 수많은 눈들이 전부 다 저는 그걸 사진 찍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삶 속에서 불꽃놀이처럼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한 만큼 내 곁에 있는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담음, 내 안에 담음, 예수 담음만큼이 크리스찬 다움입니다. 예수 닮음 만큼이 크리스찬 다움입니다. 예수 다음, 닿는 거 이렇게 예수하고 늘 팔짱 끼고 닿아 있는 만큼, 다음만큼이 크리스찬 다움입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비중 있게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요, 믿음의 주요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구원의 시작을 할 때 그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라면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르케고스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요, 어떤 배가 큰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이제 좌초하게 됐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이거는 뭐 구원을 기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안경으로 보니까 저 끝에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까지만 헤엄쳐가서 살 수 있겠다, 헤엄쳐가면. 근데 문제는 너무 멀어. 폭풍우가 너무 심해. 수영한 사람들도 이거는 못 이겨. 다 죽었구나. 그때 그 배에서 수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허리에다가 긴 밧줄을 묶어요. 그 사람이 그 폭풍우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육지를 향해서 헤엄쳐 갑니다. 그리고 도달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몸에 있던 그 밧줄을 그 육지의 가장 튼튼한 나무에다가 바위에다 묶습니다.
그럼 이제 저 보이지도 않는 끝에 있는 배, 지금 자초하고 있는 배에 있는 승객들이 그 밧줄을 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자기 몸에 구원의 밧줄을 묶고 그 죽음의 바다를 제일 먼저 건너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든든한 바위에다 그 구원의 밧줄을 묶는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맞죠? 그 사람이 늘어놓은 그 밧줄을 잡아야 사는 거예요. 나 밧줄 없어도 돼. 나 혼자 헤엄치실래.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뭘 말한다고요? 믿음의 아르케고스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요, 같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요 구원의 창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Founder, 세운 사람. 지금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시작도 끝도 예수예요. 예수를 시작하다 중간에 나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선행이 덧붙여져야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종교는 내가 선행을 하고 잘 살아야지 그 대가로서 반대급부로서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이미 너에게 구원은 약속됐다. 도장 찍혔어. 기쁘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행해.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착한 일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사람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나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지, 선행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해야지 내가 구원이 완성될 것 같아. No! 이건 종교예요. 예수님은 구원과 믿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시즌 1, 2 모두 히트쳤습니다. 그중에 시즌 1의 제 10화 내용이 이건데 많은 분들 보였을 거예요. 어떤 젊은 남자가 병원에 있는데 위험합니다. 체내에 칼륨 수치가 쌓이고 있대요. 5, 6, 7 이제 7.5나 8 되면은 갑자기 부정맥 상태가 돼서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이거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칼륨 수치 내려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관장 받으라고. 관장 뭔지 아시죠? 근데 이 환자가요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싫어요. 관장 안 받을래요. 당신 그거 안 받으면 죽어. 오늘 내일 죽어. 싫어요. 죽어도 싫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 쪽팔려요. 나 진짜 죽어버릴래요. 고집도 그런 고집이. 그러니까 주치의가 열받아서선 짜증내고 나가버립니다. 난 분명히 말했어! 그러고 나갑니다. 근데 옆에 있는 레지던트, 도제학이라는 이 레지던트가 이거 어떡하지? 자기 존경하는 친한 주인공 김준환 교수한테 가서 이런 일 있다 말하니까 김준환 교수가 꽉 한마디 합니다. 지금 당장 가서 관장해. 네 EQ, IQ, 청력 모든 능력 다 동원해서 설득해. 의사가 환자 포기하면 그날로 의사 끝이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도지하게 예 갑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뀝니다. 설득했어요. 죽을 사람 살린 거죠. 휴게소에서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동료들 들어와서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환자 어떻게 됐어요? 레전트가 말합니다. 설득했어. 관장했어. 어떻게 했어요? 잘 됐네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빌었어. 무릎 꿇고 빌었어. 관장 받아달라고. 당신이 관장 받지 않아서 죽으면 주치의 선생님은 문제 없겠지만 나는 잘린다고. 제발 나 잘리지 않도록 관장 받아달라고 빌었어.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붙입니다. 나 너무 구리지. 그럽니다.
나 너무 구리지. 그러니까 이 맞은편 동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럽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얼마 후에 그 환자가 자기가 손수지은 농사지은 딸기라고 하면서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딸기를 이만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요만한 쪽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 도지악 레지던트가 그걸 받고 기쁘죠. 근데 쪽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쪽지 딸기물에 젖어 있어요. 이 쪽지 이렇게 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선생님,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와, 이쯤 되면 갖다 치워도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야, 나 할 만큼 했다 할 수 있잖아요. 와, 끝까지 포기 안 해요. 이 고집불통, 교만이 그냥 배 바깥으로 터진 이 인간을 하나님 끝까지 혼내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면서 예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와, 이 하나님 그 극악무도한 니느웨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대가대로 그냥 심판하면 끝이에요. 근데 굳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이에요. 근데 그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직장 동료를, 우리 같은 교회 성도를, 그리고 너무 한심한 것 투성이지만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은혜의 사람이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다솜 교회, 다솜이 사랑이라는 뜻 맞나요? 너무 멋져요. 예수 사랑교회는 여기저기 많은데 예수 다솜교회는 제가 아는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기억하기 어려운 거 말고는 최고의 이름입니다. 예수 사랑, 여러분 예수 사랑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죠. 바라기는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예수 다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주고받으며 누리며 전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 친구가, 직장 동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 이 땅의 교회는 모두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라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예수 다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